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통일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통일시대를 향한 준비를 결의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법조인들의 소통 통로로 쓰임받는 임대진 변호사,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지난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법정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가 2편이 제작됐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전편보다 더 큰 감동으로 찾아온 신은 죽지 않았다 2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기 목사입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벌인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 결과 광주광역시에 사는 14살, 13살 남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제 초등학교 운동장을 밟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사채빚을 피해 다니느라 10명의 자녀 중 7명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7명 중 2명이 어제 처음으로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법원도 부모에게 처벌 대신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판결했는데요. 무엇보다 부모의 짐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와 보호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은데요.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이곳에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통일기도회를 주최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유동선 목사는 젊은 목사들이 안보의식을 가지길 희망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도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유 목사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기도회와 모금운동 등 통일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세대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 모든 목회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김사만 대표회장은 설교에서 히스기야가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이겨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나라의 가장 큰 문제들은 기도로 해결합니다. 합심 기도 순서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장 박대훈 목사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오늘 임진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참석한 젊은 목회자 112명은 기도회 다음 날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기도 운동이 이제 점점 퍼져가도록, 그리고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도 이 기도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 확인한 거룩한 하나됨이 임진각에서부터 흘러나와 한반도를 덮어 통일을 이뤄내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제18회 군선교 교역자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양회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과 영성훈련, 정책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한 군선교 교역자 수련회가 지난 4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전국 6회 공군 해병대 각급 부대의 교회에서 군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역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련회는 영성훈련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 참된 복음, 군선교와 병영생활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과 군선교사역 정책 워크숍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수련회는 은혜로운 성회가 될 뿐 아니라 군선교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군선교 사역자들이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선교사 수련회가 이제 지금 18년째 쭉 계속되어지는데 우리 군선교사들이 삭막한 군인들을 또 전도하고 하다가 이곳에 와서 참 서로 만나고 또 강의 받고 힐링되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군선교 사역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진중 세례와 침례 신자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한 한국기독교 군선교 연합회는 사역자들에게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예배당 건축과 대대급 교회의 영적 부흥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내는 사역을 바로 우리 민간인 목사님들, 군선교 교육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련회의 가치는 좋은 신자를 길러내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소중한 영적 성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수련회가 이름도 빛도 없이 군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교역자들에게 새 힘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지난 5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전국 목사 장로부부 특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주제로 설교를 전한 총회장 신상현 목사는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며 복음 전파를 위해 한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이어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고신교단의 영성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최 측은 위기에 직면한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데 온 힘을 모으기 위해 이번 기도회에서 기도 외의 다른 순서를 최대한 배제했다며 영적 회복을 위한 교단 차원의 기도 운동을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4일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이슬람교도의 기독교 개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레이시아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철현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철현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먼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말레이시아는 13개 연방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해교도가 기독교로 개종된 주는 영국 식민지였던 사라wak주인데 네. 말레이시아 본토가 아니고 편입된 주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본토와 다르게 기독교인이 약 40%이고 네. 해교도가 29%, 네. 불교가 10%, 네. 그리고 기타 종교를 믿는 지역입니다. 사라wak주는 전에도 크리스찬 주 지사가 당선된 적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 활발하고 또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포심을 잡기 위해 성경 출판을 허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지역에서 기독교인 어머니와 해교도로 교정한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머니의 신앙으로 살아온 누니 느빗이라는 사람이 개종을 신청하여 사라wak주 고등법원에서 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방침으로 전해주고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 전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군요? 네, 지역적인 판결입니다. 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개인의 종교를 바꿀 경우 법원에서 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네, 말레이시아는 해교도가 개종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에서 거의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종할 경우에는 종교 사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데 이때 상담원이 배치되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도록 해유하고 네.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6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히 2004년에도 4명의 개종자들이 고등법원에 의해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특별히 애국인이나 이주민들은 본인의 종교를 믿을 수는 있으나 전파하는 것은 불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판결을 받은 르빗이라는 사람은 말레이시아 본토 사람과는 다른 종교적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부족별로 각자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말레이 부족이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100% 해교로 등록이 되어서 평생 개종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개종한 누니 느빗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 부족이 아닌 비다유 부족으로 이들은 원래 조상 때부터 정글에서 정령 신앙을 숭배해 왔으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대부분 기독교로 개종해서 해교도는 거의 없는 부족입니다. 네. 현재 중앙정부는 누니 느빗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신분증 종교란에 종교를 바꾸는 것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재판을 말레이 부족이 개종하는 것과 무게를 다르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 부족은 개종이 불허되지만 기타 소수 부족과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 없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약 40%의 이주민이 살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앞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본토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말레이시아 선교 50년이 넘었는데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선교사님들을 비롯해 현지에서 애쓰시는 분들도 더욱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꾸준히 봉사를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봉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날 주인공도 바로 그런 공통점을 가진 분인데요. 꾸준히 장애인들을 위해 목욕 봉사를 해오고 있는 임대진 변호사,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법조협회가 매년 기부와 나눔을 실천해온 법조인에게 시상하는 법조 봉사대상. 지난해 말 그 14번째 수상자로 임대진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봉사로 인해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임대진 변호사. 그에게 봉사는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고 그리고 2000년부터 이렇게 수원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임대진 변호사입니다. 법조 봉사 대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보다도 이렇게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합니다, 저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 장애우들을 상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욕시켜드리는 봉사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마 법조 봉사 대상 받게 된 동기는 이제 그 노숙자들 식사 제공하는 다일 공동체에 제가 이제 기부한 부분하고 그리고 수원 법원에서 문화 콘서트를 개최한 게 있는데
아마 그러한 게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모욕 봉사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아내의 조언에 의해서 이렇게 봉사를 또 권유했고, 또 교회 내에서 찾아보니까는 장애우 모욕 봉사가 있어서 이렇게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색했고, 탕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옷을 다 벗고 살을 맞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우들 이렇게 때를 밀어들인 그 떼수건으로 저 몸도 밀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엔 되게 어색했지만은 그 탕 안에서 또 이제 내성마비 장애인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탕 안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목욕탕에서 넘어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살을 맞대고 받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꾸준히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도 선입견도 없어지고 편견도 없어지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장애인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맨몸으로 만나보니 그들의 필요가 더욱 절실히 깨달아졌습니다. 그 콘서트 기획도 사실은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경험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법원에 재판을 다녀오면서 어떤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옆에 두고 막 다투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한 3살, 4살 정도 돼 보이는데 부모가 아마 이혼 재판을 하고 오는지 막 서로 이렇게 길에서 다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렇게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까 좀 그렇게 걱정도 되고, 또 그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나 그런 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나 또 이제 그러한 사건에 연관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정말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마음의 부담도 크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 조금 심적으로 우리가 정말 조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또 문화 콘서트를 해서 우리가 음악이라든지 그런 공연을 보면서 조금 마음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문화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간증하러 오신 그런 분들을 상대로 제가 좀 연락을 해서 제가 콘서트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았고요. 저도 이제 그분으로서 간증하시니까 다 삶에 어떻게 보면 역경을 이제 극복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듣고 하니까 정말 우리 삶이 힘들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또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무엇을 도울까 보다는 무엇을 함께 할까를 더욱 고민하게 된 임대진 변호사. 삶의 고통은 제각각이나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그 시간처럼. 쉽지 않았죠. 저는 대학으로는 학번은 이제 86학번인데요. 86학번인데 시험은 97년도 합격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응시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원서를 내고 한 거는 사실 10번을 냈습니다. 시험 원서를 10번 내고 한 7, 8년 정도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죠. 그렇게 중간에서 그렇게 시험 이제 많이 떨어질 때는 이제 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참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주신 말씀이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가끔씩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는 그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편지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참 도움이 되었고 공부하는 과정이 참 이렇게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한순간의 계기로 이렇게 만난 것은 아니지만 제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저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쭉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물론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선한 일을 하고 그들한테 좋은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일반인이어서 또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변호사로서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크게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변호사라는 직위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직위가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아들이 서기까지 끝까지 믿어주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이룬 신앙의 가정.
일터든 봉사든 가정이든 그 어느 자리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임대진 변호사.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히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높이시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뭐가 부족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지 이렇게 저를 돌이켜 보면 참 부족한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제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눈물을 한참 이렇게 울고 이제 눈물을 닦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운전한 적이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들을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매 순간 너무 힘든 순간도 많고 시험 과정도 힘들었고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내 인간의 존재된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제가 열심히 쓰여지기를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시간. 임대진 변호사의 삶은 언제나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넘치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예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영화 한 편 들고 왔는데요. 작년이죠. 2015년에 이 큰 사랑을 받았던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신은 죽지 않았다의 배우들과 이 제작진이 다시 뭉쳐서 신은 죽지 않았다 2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가 법정에 서게 된 여교사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I'm David Arrowhite, and I'm on the set of God's Not Dead 2. As you know, in God's Not Dead, it was about a student taking a stand for Christ in the classroom. On God's Not Dead 2, here we are, in the public courthouse. What would you do if you shared your faith in Jesus Christ with someone and it was deemed illegal? Would you be brave enough to take a stand in the public square knowing that you could lose everything? We're having freedoms infringed upon that we, in my generation, grew up enjoying, and when there wasn't any question about anybody impinging on them in any way. Christians across the United States were feeling like their voice had been taken. I think we just wanted to delve a little bit further into that and say, okay, what's really at risk here? 지난 2015년 국내에 개봉해 한국 종교영화계에도 새바람을 일으켰던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가 두 번째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2는 지난 2015년 신은 죽지 않았다 1탄의 배우와 제작진들이 다시 뭉쳐 완성됐는데요. 1탄이 제작비의 30배에 달하는 흥행 수익을 거두고 국내에서도 박스오피스 탑10에 진입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둔 만큼 2탄의 개봉 소식만으로도 국내 기독교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So radical is its unwavering commitment to a nonviolent approach, not just initially, but in the face of escalating persecution by the opposing force. Yes,
Isn't that sort of like what Jesus meant when he said that we should love our enemies? Yes. The writer of the Gospel of Matthew records Jesus as saying, "You have heard it said, 수업 love 도중 your neighbor and 학생의 hate your 질문에 enemy." 대답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역사교사 그레이스. 그런데 그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그레이스는 수업 중 종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고 직장을 잃고 대규모 민사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되는데요. Yes. If you're asking whether her question and my answer both reference Jesus as it was relevant to the history lesson we were discussing, again, I'd have to say yes. 설상가상 그레이스를 고소한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그레이스의 사건을 법적 선례로 삼아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발언을 원천 봉쇄할 계획을 세웁니다. In line with district policy? Yes. As well as in compliance with state and federal guidelines? Yes, sir. Well, Ms. Wesley, unfortunately for you, I'm fairly certain the school board will disagree. 신은 죽지 않았다 2는 오로지 믿음을 위해 법정에 선 여교사 그레이스가 자신의 모든 걸 던져 하나님을 증명하는 과정을 그린 법정 종교 드라마인데요. 1편과 달리 법정으로 무대가 옮겨진 만큼 더욱 날카롭고 첨예한 종교적 억압과 논증, 그리고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가 그간 역사물에 그쳤던 기독교 영화의 패러다임을 동시대 신앙인들의 고뇌와 믿음의 이야기로 바꿔놓았다는 건데요. 성경 이야기가 아닌 끊임없이 도전받고 시험받는 현시대 기독교인의 이야기가 관객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2탄의 그레이스 사건은 미국 법정에 세워진 25건의 실제 소송을 기초로 해 사실감을 더했다고 하네요. This deals now with another issue that America is faced with, and it's really a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speech. There's always a cost to something that's right. There's always a cost. There's people who will oppose you and they will kill you for your beliefs. You ready?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오르는 그레이스. 하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그레이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데요. If I did this in a house of worship, that would be fine. But if I did it in an 11th grade classroom, in a public school, that would be preaching, not teaching. So why in the world are we here today? Why? Because Miss Wesley refused to apologize. And that means that her true motivation in that moment in her classroom was to take an innocent question and turn it into an opportunity to preach, not teach. 종교 탄압이냐, 부적절한 종교 활동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법정 싸움에 미국 전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곳곳에서는 그레이스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자신을 지지하는 배심원마저 갑작스럽게 빠지게 된 불리한 상황에서 과연 그레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That God is dead. No order in the matter of Thorley versus Wesley. But that is exactly what is on trial. You're looking to prove that Jesus Christ existed? Oh, that's ridiculous. People like your client stand for and what they're doing to our society. I would rather stand with God and be judged by the world than stand with the world and be judged by God. I am not going to be afraid to say the name Jesus. 호주 CCM 밴드 뉴스보이스의 은혜로운 찬양은 물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등 우리에게 친숙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감동의 명장면들과 함께 그레이스의 당당한 법정 싸움에 우리도 응원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였습니다. 네, 법정 신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 하니까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 박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영화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나서도 몇 장면이 더 이어지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학의 소식도 정리해 드릴게요. 세계적인 보리 작가 송계 박영대 화백의 초대전이 오는 4월 12일까지 백석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박영대 화백의 작품은 영국 런던 대형 박물관, 미국 뉴욕 캐롤 갤러리 등에도 소장돼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생명의 보리, 봄을 열다라는 주제로 박영대 화백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주요 작품 50여 점이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봄, 학생들에게는 예술적 인성교육의 장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제1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5월 10일 이화여자대학교 ECC 내 삼성홀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도 필름포럼에서 진행됩니다. 행사를 앞두고 공식 포스터가 공개되는데요. 올해 영화제의 주제인 위로를 형상화한 것으로 여러 사람이 어깨를 맞대 바람막이와 버팀목이 되어 약자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주제에 맞는 전 세계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제로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습니다. 2008년 파워 오브 지저스, 원더풀 피스 등을 발매하며 파워풀한 남성 보컬팀으로 자리 잡은 라스트가 2014년 정규 1집 앨범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디지털 싱글 잠시를 발매했습니다. 라스트는 올해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던 이현우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하는데요. 올 한 해 꾸준히 디지털 싱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시는 R&B를 기반으로 한 라스트의 소울 충만한 음악 스타일에 순전함에 대한 갈망을 담은 곡이라고 하네요. 싱어송라이터이자 피아니스트 류혜정의 찬양 프로젝트 로킹업의 5번째 곡이 발표됐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매달 1일 한 곡씩 발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류혜정의 청아한 목소리가 더해져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목마르지 않고 결코 슬프지 않다는 고백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뇌연모기가 벌써 발견됐다는 소식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전 세계가 모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요즘인데요. 올해는 더위도 더욱 빨리 찾아온다고 하니 각별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